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매주 가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은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보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 선지자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구원받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가치가 그렇게 값싼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기독교인의 외적인 증거들을 알려주시네요.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정세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아래 이 사진,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 어떤 모든 일보다도 최우선 순위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바쁜 그 일 하다가 임종하여 영원 심판대에 서게 되면 옷 잘라기요. 이 메시지 작성 목적은 내 믿음 상태를 직접 체킹해 보시고 한 명이라도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시라면은 바빴어. 먹고 살기가 바빴어. 나중에 자꾸 미루시는데 지옥 가신 분들이 대부분 회개기도 미루시다가 죽는 바람에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미룰 걸 미루셔야지요. 이 사탄, 두목, 용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는 바로 그 사탄 두목이 용입니다. 이놈들은 용으로도 변신을 하고 그 천사로도 변신을 하고 그 지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용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잠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사야서 몇 장인지를 제가 안 적어놨네요.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포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마귀사탄 두목 루시퍼. 이 루시퍼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름 같은데요. 얘가 천국에 그 예수님의 예배 경배를 담당한 그 천사들 중에 리더 천사장이죠. 천사장인데 얘가 마음으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편은 천국이 북쪽에 있다는데 그 북쪽,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들켜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딱 잡아갖고 이놈을 지옥에까지 천국에서 추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놈이 사탄의 두목이 루시퍼, 이놈을 추종하던 천국의 천사들 무리들 중에 약 3분의 1이 이놈하고 같이 추방됐다고 그렇게 천국 지옥 간증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루시퍼는 성경 시각으로 맞습니다. 맞고 정말 3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추방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사탄용 옛뱀, 사탄 용 옛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마귀사탄을. 천국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본명이 루시퍼랍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폐가 망신해서 지금은 지옥의 악당 두목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이놈이 공중권세, 우리가 있는 이 지상권세, 지옥의 권세, 바다 권세 다 잡고 있는 놈입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천사장도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는데,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목사님들도 돈과 명예와 쾌락의 유혹에 특히 선진국들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엄청 배신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의리를 좀 지킵시다.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돈으로 먹고 살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다 하면서 예수님 지시는 말로만 순종하고 행동으로 움직이지를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나는 주의 종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으로서 예수님의 지시들을 행동으로 올바로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지 좀 잘 체킹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 존재 여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자가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지금 임종하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97% 이상 본인은 알 수 있는 정답을 사도 바울께서 기록해 두셨네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율법이 한마디 말,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율법을 만든 목적과 성경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구약시대 때 율법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 주셨네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신의 정욕,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모든 욕심을 통틀어서 정욕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은 육신적인 것을 반대하시고 사탄은 영적인 행위를 내 정신 속에서 반대 충돌이 벌어진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를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 예수님보다 다른 유무형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 간음자와 육체적인 음행, 남녀 간 어떤 행위, 자위행위 등까지 음란한 행동과 행위, 생각, 마음, 상상 등등이 다 해당이 되겠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반성경적인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욕, 각종 세상적인 욕심과 이성에 대한 욕심들과 우상숭배 거의 생각나는데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의 어느 무속인이 연초되면은 미국의 크리스찬들 뭐 그 사람 무당말로는 뭐 8, 90%가 신년 운세 보러 온다고 그 소리를 하던데 어떤 목사는 무당인데 가서 선교하러 어디로 갈까 귀신인데 물어보고 간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요즘 배부른 나라의 교회 목사들 영적 수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화 안 나겠습니까? 그게 전보로 다니는 게 그게 우상 숭배 행위입니다. 명백하게. 교회 권사 등등 성도라면서 신년 운세 보러 다니는 자들과 그리고 마술, 사람의 눈을 속이는 자들, 남을 속여서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과 원수 매정과 다툴 수도 있고 뭐 원수가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즉시 회개하는 자가 관건입니다.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질투, 시기, 질투, 미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가 마는가가 관건이고 이것이 명백히 죄인되라고 인식하면 즉시 물리치려고 노력을 하면 다행인데 마음속에 담아두고 곱씹고 있다면 내 속에 성령 부재 증거가 아닐까요? 크리스찬들이 이웃과 담을 쌓고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은 앉기만 앉으면 뭐 어느 누구 하면 내 흉보간다면 그 사람 속에 명백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증거입니다. 질투와 분노, 교회 집사 권사라면서 화를 잘 낸다면 그 속에 성령 부재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투쟁,
민노총 같은 데 가입해서 반성경적인 요구 뜻을 행사하는 행위 등등 뭐 따지고 보면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많겠죠. 투쟁과 분열,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래 보니까요. 교회 내에서 파벌이 생겨갖고 단임 목사파 그리고 부목사파 그래가 싸우는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또 교회 나이 드신 권사 장로들 경로당에 가서 남 흉보고 남들 흉보는데 동참하는 그 늙은 권사님들 속에 성령이 계실까요? 그리고 이단들과 시기, 남들 잘 되는 것, 남의 자식 잘 되는 것, 그리고 담임 목사들이 부목사의 인기 있고 설교 잘하면 바로 시기 질투해서 쫓아보내는 목사들도 구원받지 못한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살인. 구약시대 때 율법에는 행동행위로 살인해야 처벌 대상인데 반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예수님 법에는 행동행위 살인은 당연히 살인이고 거기다 플러스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며 살인하는 행위까지 살인죄로 예수님은 포함시킨답니다. 율법보다 법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리고 술 취함. 성경시각으로 뭐 포도주 한두 잔 건강을 목적으로 마시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술 취해서 반성경적인 행동과 행위를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 부재 증거 아닐까요? 그리고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은 이것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더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맞지요? 여기 리스트에 내 정신과 행실이 들어있다며 명백히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회개하여 죄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은 틀릴까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앞에 이런 증거들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적어놨네요.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원받지 못한 증거들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몇 달 동안 혹은 1년 사이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런 행위를 하고도 내가 성경 지식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내 속에 영이 없으니까 내가 지옥 갈 죄를 범하고 있는지 구원받았는지 또 모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계시죠.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구원받은 걸로 자꾸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까?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외적 증거들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목사님들하고 이 메시지도 정확하게 뭐 일치되게 증거할 겁니다. 왜? 뭐 자동차 공장에 자동으로 생산되는 한 라인에서 똑같은 자동차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뭐 예수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학교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의 인도 감동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 그 접근 방식도 좀 틀릴 겁니다. 그 제가 국내에 뭐 신기술, 뭐 벤처 회사들, 뭐 특별한 기술들, 무슨 뭐 연구소나 뭐 박사들 뭐 개발해 놓은 거 특출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뭐 서울 강남에 유명한 브로커들인 데서 전화가 오면은 제가 가서 만나봅니다. 만나보고 왜 저인데 연락이 오느냐. 제가 해외 쪽에 백그라운드들이 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세계적으로 큰 정치인을 움직이는 그런 백그라운드들이 좀 있어서 저인데 연락이 오면은 제가 가서 이 기술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특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 개발자 믿을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들을 검토를 합니다. 아주 제가 실수하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좀 그 신경을 제대로 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그런 식이죠. 그냥 비즈니스 스타일로 성경 말씀에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그 성경 말씀을 보시고도 보시면서 접근하는 방식, 뭐 하나님의 의중을 찾아내는 것과 제가 보는 것하고 또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면서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수년 전부터 하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 성경 말씀 올바로 똑바로 제게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세요라고 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한치 오차 없이 전하게 해달라고. 한 명이라도 내가 잘못 전해서 지옥 보내는 일 절대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 제목이 그거고요. 그리고 잘못 전해서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낼까봐 엄청 걱정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녹음 다 하고는 예수님 됐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까지 걱정하면서 제가 전하거든요. 그만큼 걱정스러우면 안전하면 되지. 그러면 얼마 좋겠습니까? 안전하면 또 압력이 들어옵니다. 어쨌든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제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항상 제 메시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 진리시고 1.1획 또 번역만 정확하다면
제가 그 단서를 붙이는 겁니다. 번역이 너무 성경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번역만 원본에 가까이 정확하다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만 100% 믿고 100% 의지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외적인 증거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속에 어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의 행동 행위가 뭐 교회에서 1시간 동안은 아주 선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은 평소에 여러분들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2번, 3번 찾게 되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외모, 외적인 증거도 자세하게 언급해 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화가 나도 참고 죽이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먹고 싶어도 참고 입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한 믿음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믿고 행동으로 순종하려는 그러한 행위와 그리고 온유와 절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제할 줄 알며 행동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구원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실례로 오래된 제가 사역한 지가 뭐 한 10년쯤 전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제가 사역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복음전도 사역을 맡기셨을 때 제가 뭐 그때부터 노가다 하면서 틈나는 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일도 없고 겨울에도 일도 없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일할 때는 또 밤으로 피곤해서 잘 메시지 작성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 도로에 풀을 베고 있는데 늦은 가을에 가목시가 있어요. 도로가에. 그 동네 사람인데 물어보니까 주인도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주인도 버려놓은 나무죠. 그런데 한 개 따먹고 싶고 배도 좀 고프고 하던데 참게 되더라고요. 참게. 주인 허락 없이 따먹으면 죄가 된다. 그런 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면서 제가 성령 구원 받기 전 같으면은 감옥시 있으면 주인이 뭐 거기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길거리에서 고 봅니다. 죄책감 없습니다. 성령 구원 받기 전에. 성령 구원 받으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주인이 여기 안 살지만 저 감옥시 감나무 버려져 있는 거지만 주인 허락 없이 따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실감나는 영혼구원 사역자 만드시려고 너무 많은 산전수전 다 겪게 하셨는데
저의 대다수 메시지는 50년간 보고 듣고 당한 내용들이 다수를 성경 시각으로 조명해서 전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확인해 보세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확인해 보세요. 죽고 난 뒤에 후회치 마시고 확인 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드리세요. 예수님, 내 죄 다 용서받기, 내 죄 용서받기까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성령 구원 받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내가 지금부터 아버지께 회개하겠습니다. 내 죄 다 용서받고 아버지께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이유로든 죽지 않도록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 회개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상식적으로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엄청 오래 안 죽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임종을 앞둔 분 계시면 예수님 저분이 저 권사님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때까지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 계시면 교회 차원에서 총 비상령을 내려서 회개 중보기도를 반드시 하세요. 왜 해야 하느냐 하면요, 한국 기독교인들, 선진국 기독교인들 100명 죽으면 1명 정도 천국 갈까 말까랍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제가 성령 구원받고 잘 사는 국가 기독교인들 천국에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 가기 힘든다는 천국 지옥 간증,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죽은 모습 보니, 교인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죽은 모습 보니 편안해 보이던데 천국 갔나 봅니다 라고 하시던데, 잘 보세요. 죽은 자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닌가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 정신 행동 속에 아래 이런 증거가 없다면 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찬송 열심히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오늘 즉시 회개기도 작전기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회개 천천히 하지, 죽을 때가 되어서 하지 회개를 천천히 하면 되지, 죽을 때 되어서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증거도 없는데 유명 목사들이 내 구원받았다, 내 구원받았다 하던데,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보고 구원받았다 하던데, 총교회 집사 주제에 네 말보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믿을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은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맞지 않으시면 무시하시되, 성경 말씀과 일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명인 전문가라고 목사 신학 교수라고 말을 선입견으로 믿고 따라가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왜 지옥에 있는지 간증들을 들으면서 분석을 좀 해보세요. 이 부분은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여담. 조영기 목사 부인이 한성의 한세대 총장이 근래에 임종을 했죠. 죽었죠. 제가 유튜브에 정광훈 목사님이 어느 장소에서 스피치하는 중에 연설하는 중에 댓글을 내가 보았는데 누가 한성의 총장 지옥 갔다고 댓글 달았던데 그분이 지옥 가면 누가 천국 갑니까? 라고 조영기 목사가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위에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겠느냐는 뜻인데 전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 유튜브에 그 댓글 단 사람, 그 한성에 지옥 갔다고 댓글 단 사람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파적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광훈 목사님은 구원파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해를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정광훈 목사가 뭐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연설하면서 회개운동 같이 해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가 애국운동 하면서 회개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놓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연락처 알면 직접 전화해서 좀 회개를 외치라고 얘기하려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회개운동을 같이 좀 하시라고 애국운동과 동시에 그렇게 달아놨는데 뭐 그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한국교회에 깨우시려고 예수님이 정광훈 목사를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회개운동과 애국운동을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 요구사항을 정확히 성경시각으로 아셨으면 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제가 그 한성애 총장 미국 생활에 대해서 한성애 총장하고 같이 일하신 분의 폭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기억도 안 나고 저는 남들이 간다고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한성애 총장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하여 내재 99%가 아닌 100% 예수님께 회개하여 용서함 받지를 못하고 죽었다면 지옥 갔다는 주장이 성경시각으로 예수님의 성품상 당연합니다. 전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사회 공산주의 사탄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기에 이분이 애국운동의 적임자이기에 예수님이 애국을 위해 정광훈 목사를 사용하시는 것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당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영적, 성경적 주장이 다 맞는지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사람 얘기라면 그분 말 다 맞다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다 맞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사기를 가장 크게 많이 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전 목사보다 더 유명한 목사들 다 지옥에 있답니다. 그 특정 사랑교회 간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목사는 나는 칼빈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칼빈의 각종 성경 해설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존 칼빈의 그 저서가 다 맞다고 칩시다. 저는 뭐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다른 말은 다 맞다고 치더라도 칼빈의 구원 이론, 구원 교리, 예정된 자 천국 견인 이론은 명백히 반성경적이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화가 나고 진노하게 하는 교리입니다. 존 칼빈도 지옥에 있더랍니다. 칼빈의 그 지옥에 있다는 말은 저는 막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시간 순종하는,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없애는 회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칼빈 교리대로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적 매를 쳐도 내가 부주의로 재수 없어서 당했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 말씀 불순종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존 칼빈 구원파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 매 채찍, 사도 바울 그 설교에 보면은 그 영적인 매에 대해서, 채찍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런 설교들을 칼빈주의자들은 무시해 버리는 거죠. 전 목사가 칼빈 교리 믿고 가르치고 많은 분 지옥 보내고 회개 100% 안 된 상태로 임종하면 매우 걱정됩니다. 참고로 대영광을 위하여 영화 내용 보시면요. 3만 명 교회에 예수님이 겨우 5명 구원받았다고 충격적인 현실에 충격적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범이 칼빈의 예정된 자 천국 강제 견인 이론을 이 교회 총회장까지 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배워서 본인도 그렇게 믿고 성경 보면은 돌대가리 아니면은 존 칼빈 교리가 100% 틀렸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칼빈 예정된 자 천국 강제 견인 이론을 믿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 영화에 그렇게 초반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총회장 출신 목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총회장까지 하신 목사님 교회 3만 명 넘는 교회에 이분이 작정기도 하는 마지막 날 지옥에 갔다 예수님이 집어쳐넣더랍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꺼내주시면서 너희들 교회에 3만 명 넘지만 5명만 그 신부단장했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 영화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존 칼빈 구원 교리, 구원파, 예정론, 천국 견인, 강제 견인 이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 지옥 보내게 만들어 놨구나. 그런 생각을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초반에 조금 지나가니까 그 영화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칼빈 교리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정광훈 목사가 꼭 좀 그 영화를 보았으면 합니다. 정광훈 목사 애국운동 뭐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의중은 애국운동 하면서 회개운동을 하기를 바라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그거를 지금 예수님의 의중을 50%는 알고 50%는 영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 목사는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잖아요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도 서울에 처음에 광화문 집회할 때 저도 올라갔고 태풍 와갖고 길도 막 끊기고 했는데 제가 막 올라갔어요. 그러고 노가다에서 헌금도 제가 30만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외교 안보상 군사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인데는 30만원 큰 돈이죠. 그걸 제가 보내줘서 아낌없이 있으면 더 드렸을 텐데 왜? 이 나라 한국 교회를 북한 마귀사탄 그 세력들 아가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는데 도움되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정광훈 목사를 정광훈 목사가 애국운동에 예수님 보시기에 한국에서 가장 적임자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현재 단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안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게 한국 공산국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지금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 작성 중에 띵동 띵동 하면 올라오는 그 컴퓨터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한 10여 명 됩니까? 그분들 지금 단톡방에 실시간 들어오고 저도 뭐 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국가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큰 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분 칼빈주의자에 대해서는 좀 또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에 욥의 믿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려고 사탄을 시험 감독으로 사용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문재인과 김정은은 한국교회의 영적 타락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문재인과 김정은을 영적 시각으로 성경 시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 두 사람을 한국교회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여러분 안 드십니까? 이 두 자가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그냥 무조건 선입견으로 고정관념으로 다 맞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시면 여러분들 지옥 갈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잘 분석해 보세요. 문재인, 김정은 바로 위에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하지만 문재인과 김정은을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하지만 그 사탄 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옥에 있다는 걸 저는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성품이 저분이 지옥 갔으면 왜 지옥 갔나? 저분이 천국 갔으면 왜 천국 갔나? 그 이유가 항상 궁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들어보거든요.
그 하용조 목사나 한경진 목사, 사랑의 교회 옥한원 목사님이 지옥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 시각으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지옥에 가야 되겠대요, 보니까. 지금 띵동 가는 거 이거 그쪽이 하고 단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다. 대형 교회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유명한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유명한 부흥 강사라고 천국 가는 것 절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밑에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밑에 그 내용 여기 올려놨네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대형교회 목사 지옥 때문에 고민했더니 저에게 영적으로 주신 해답입니다. 이래서 유명 목사들 설교, 신학 교수 강의보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천국 가는 길을 찾는 분들이 천국에 100배로 많이 갑니다. 삼만교회 실태를 좀 고민해 보세요. 위에 여러분들 신학 교수나 인터넷상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인기 위에 설교하는 사람들, 사꾼 목사들도 많죠. 뭐 설교 뭐 하면서 뭐 대단하면서 그냥 계좌번호 갖다 걸어놓고 별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유명 목사들 설교, 인기 있는 목사들 설교, 뭐 이런 설교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길을 찾는 분들이 천국에 여러분 100배로 많이 갑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은 중요성.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운명을 가른다 그 뜻이네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앞에 사도 바울 그 구원받은 자 성령의 열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들 목사, 장로, 구원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좀 판단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입니다. 뜻은 성경 말씀 전체를 아버지 뜻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서 쉽게 설명드리면 그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하라,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하는 거 그 성경 말씀 지시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신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들 죽어서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항의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회개하여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마귀 사탄이 와가 치든 비가 오든 눈이 와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들은 귀신 쫓는 은사 받고 귀신 막 쫓아보내주고 그에게 헌금을 챙기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헌금 챙기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귀신 쫓하면 우리는 저분은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틀리다 이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에 처넣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활동 많이 하고, 큰 교회 목사 같은 경우 돈으로 아프리카에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눈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천국 가고, 성경 말씀 지시를 무시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요약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왜 안 내려가지? 천국 가신 분, 임종 직전까지 임종 직전 1분 1초 전까지라도 내 죄를, 그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들을 예수님께 회개 용서 기도해서 100% 용서함을 받고 죽은 자는 그 누구든 왕이든 서울역 노숙자든 천국에 갔고, 제 말 틀렸습니까?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지금 설명드립니다. 제가 메시지 작성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런 수준으로 제가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제가 선교사에 가면서 한 3년 정도는 국내외 불신자 선교사역을 했기 때문에 똑똑하신 분들은 이 메시지 아예 보지도 않을 겁니다. 99%만 반대로 99%, 내 죄를 99%만 죄 용서함 받고 미처 1% 죄사함 받지 못했다면 그분들 영은 예수님의 성품상 100% 지옥에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1%라고 이렇게 올린 것은 여러분들 좀 기억시키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심리작전상 여러분들
회개 똑바로 올바로 해서 죄 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아서 성경 말씀 지시대로 죽을 때까지 행동 행위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구원 소멸시키지 마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혹시 내가 세상 좀 즐기다가 성령 구원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즐기지도 못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 받을까 거꾸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 세상 좀 더 즐기고 나중에 예수 믿겠다 그러시더라. 교회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 잡혀가면은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그걸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구원 받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하신 말씀, 치매가 걸리더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다 드네요. 치매가 걸려 선과 악을 구별 못한다면 더 이상 지옥 갈 죄는 짓지 않게 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교회 집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메시지는 신앙생활에 참고만 하시고 오직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 100% 믿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 복종하시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도 없는 축복과 함께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말씀 순종이 여러분들 키워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